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저희들의 심령과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반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또 환경으로 얼룩져진 우리들의 마음들 주님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욱더 예배다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할 때에 악한 사단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늘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 주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이고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임내 찬양하심으로써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역이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드림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 드림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했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하나님 우리 갈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단이 나아갈 길을 놓고, 또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놓고,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여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밤, 하나님 유월절의 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바로 서는 교회, 예배로부터 바로 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로부터 바로 서는 인생, 예배로부터 바로 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부부들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단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주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요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우리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 듯한데요, 우리 함께 나누는 묵상집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예루,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에사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9월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묵상집 본문이요, 역대기 하입니다. 역대기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한자로요, 지낼 역자입니다. 대는 대신할 대자,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한마디로요,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기록.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만 보실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요,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적으로는요,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서와는 달리 에스라는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요, 우리 역대 상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하고요, 남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를 역대기 상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왕국 곧 유다 지파 누군가요? 다윗 가문이지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다윗 왕, 이 가문의 역사만을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당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의 차례로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과 재건을 꿈꾸면서요, 과거에 다윗 왕을 재조명하면서요, 다윗 왕 때를 본받자라는 의도로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우리 무너진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 하고 남왕국의 역사만을 재조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이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게 된 후로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했지요. 이 두 지파의 군대를 동원해서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맞서 전쟁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는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사울의 가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어찌 보면 왕족 지파들은 다 남유다 쪽으로 함께 속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10지파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반으로 나뉜 겁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르호보암을 따랐고 이들은 남유다로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수장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수장은 르호보암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 10지파요, 반역자들이고 반란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처단해서요, 통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르호보암에게는 큰 과제였던 겁니다.
이에 르호보암이요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모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18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지요.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 남아 있었지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은 거룩한 명분이 있는, 우리 보통 성전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성전 말고 거룩한 전쟁, 선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명분이 있는 전투입니다. 전쟁의 명분이요, 남북의 통일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맞으면요, 백성들이 남유다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에 3번 이상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요, 이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는요,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로 예루살렘 순례를 금지시키고요,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꾸 남쪽으로 종속되어 가는 것 같으니 남북을 병합하게 나누면서요, 우리 종교적인 독립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요, 자기 마음대로 종교법을 만듭니다.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신 제사장들의 그 직위를 모두 해제시키고요, 자기가 자기의 법으로 제사장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요.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손아귀에 정치와 종교를 쥐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도 자기의 손으로 잡고 그래야만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겠지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행위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 대한 반란이기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회복하고 유일신 신앙도 다시금 회복하겠다, 이 명분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어떤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요, 남유다에 속하였다면 이 거룩한 전쟁의 명분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통일 이스라엘,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전쟁,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쩐 일인지 르호보암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았더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항상 싸움을, 형제 간의 싸움을 말리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북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싸울 만한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전쟁은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쉽사리 스탑, 멈춤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이 될까요? 거룩한 명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상황의 앞뒤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요, 통일 이스라엘, 여기에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회복,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에게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많았습니다. 르호보암이요, 그의 1차적 관심은요,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말씀을 보았더니요, 1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리려 하더니가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 했던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죽고요,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지요. 아시지요? 백성들이요, 여로보암을 앞세워서요,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당시만 해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열지파를 대표해서요,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쌓아가면서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이 너무 많으니 이 짐을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찌했나요?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왕위와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요, 백성들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하지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을 새끼손가락만큼 부과했다면 나는 더 큰 엄지손가락만한, 손 전체만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여기에 반발해서 여로보암을 위시한 열지파가요, 독립을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분리되었던 것이요. 그런데요, 처음 왕권을 인수할 때만 해도요, 이처럼 자만심과 교만함에 가득 차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요, 돌이킬 수 없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초래했던 르호보암인데요, 오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용케도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자기의 그 의지를, 자기의 그 소신을요, 굽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명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 스탑,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섰다는 거예요. 4절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르호보암의 계획이 좌절된 겁니다. 르호보암 18만 대군을 이미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군더러 다시 돌아가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장수들, 장군들 다 뽑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구기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계획을 돌이켰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도리어 계획이 좌절된 것이요, 이 르호보암에게 복이 됩니다. 자신의 왕위와 권력 자리에 이름 외에는 관심 없던 르호보암이요, 선지자 스마야의 신앙의 권명, 신앙의 훈계를 받아들이면서요, 르호보암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요, 나라와 민족을 얻게 됩니다. 보세요. 전쟁의 뜻을 돌이킨 르호보암이요, 5절 이하에 봤더니 전쟁 대신이요, 유다 땅의 성읍들을 건축해 나갔답니다. 6절 이하에 봤더니 그 성읍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발음도 어렵지요. 여러 성읍들을 다시금 세워갑니다.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곳부터요, 에담,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요, 드고아, 뭐 쭉 이야기들이, 성읍들이 나옵니다. 11절 이하로 봤더니 르호보암이요, 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고요, 그곳에 지휘관들로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게 하였다. 르호보암은요, 국경과 나라의 여러 주요 성읍들을 요새하면서요, 국경의 변방에 15개의 성읍을 건축하고 적군의 침략을 대비해 국방을 든든히 하였다. 성읍들에는 각기 장관을 두고 식량과 무기를 관리하게 하였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본분을 찾았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요, 드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지요. 왕위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다시금 본분을 찾은 겁니다. 자신의 왕위와 권력, 이름, 자리에 힘을 쏟던 르호보암이었는데요, 성읍들을 넓어고요,
백성들의 양식들을 관리하고요, 지도자를 세워가면서요, 자신의 본분, 지도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갖추어감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변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은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왕위를요, 자신의 권력을요, 자신의 이름을요, 자신의 자리를요, 자신의 좀 자존심을요 내려놓고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서요, 그는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거듭났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를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철이 들었다, 사리를 분별하여 헤아릴 만큼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사람이요, 자신의 본분을 알고 사리를 분별하여 헤아릴 만큼 성숙하게 됨, 이것이 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철부지가 한 인간으로 성숙하기까지는요, 그럼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왕 되는 삶에서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것, 나를 좀 돌이킬 줄 아는 것,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함, 겸손함, 겸허함의 성품이라고요. 하늘의 뜻 아래에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함, 그 인품과 성품, 그것이 사람다움이고요, 인간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이기 이전에요, 르호보암도 한갓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람다움, 인간다움,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요, 사람을 존귀하게 그 존재로 만드는 것은요, 왕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왕 가운데도 철부지 망나니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들 아시잖아요.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국의 역사들도 보면요, 왕들 가운데 정말 망나니, 철부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도요,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철부지가 되는 겁니다.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거듭났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감으로써요, 사람은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살게 되면요, 사람다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 되는 삶이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요, 하늘 아래 겸손히 엎드릴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힘 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하는 교만과 오만에서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르호보암이요, 왕이 오릴 때만 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힘자랑하다가요,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요, 뜻을 돌이키고 겸손히 행하자 하나님께서요, 르호보암을 높여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북이스라엘에서요, 여로보암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요,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요, 남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이 강성해지기 시작했답니다.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지금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북에서 남으로요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요. 17절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요, 제사장들 세우고요, 자기가 10지파를 가진 좀 힘이 있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르호보암을 높이시지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교만하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다시 낮추십니다.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서요 승리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일이 3년으로 그쳤다는 것이요. 3년 만에 그 일이 이렇게 3년 동안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 르호보암도 나라가 두둥강 났고요, 여로보암도요 결국 백성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의 본성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요, 목사야 저에게도 당연히 교만함은 있습니다. 특별히요 거기에 세상 힘을 좀 갖게 되면요 더더욱 그리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본인이 왕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죠.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어리숙하다, 바보 같다 하는 자들을 들어서요 영악하다, 사악하다 하는 인간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패하시겠답니다. 앞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교만하고 오만한 계획이 좌절된 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엎드릴 수 있게 하였다 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인간다움을 갖추는 것, 그럼요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서 사람다운 인간다움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사람다운 인간다움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요, 좌절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다움을, 인간다움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언제 겸손해지던가요? 실패를 경험할 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도 얻고 또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요 우리는 겸손함과 겸허함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요, 성숙하고 더욱더 겸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지도력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요, 장수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요, 장수들 세 가지를 보았답니다. 세 가지를 손꼽았답니다. 첫째는요, 지장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해서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세를 머릿속에 꿰고 있어서요, 눈치와 계산이 빠르고 전략과 전술에 능한 장수, 지혜 지자를 써서 지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맹장입니다. 용장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용맹스러움이 극에 넘치는, 무섭고 두려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장군, 용장입니다. 맹장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덕장이랍니다. 덕망과 신의가 깊어서요, 휘하에 있는 병사들이 감히 넘보지 않는 인품이 뛰어난 장수랍니다. 지장, 맹장, 덕장 세 부류의 지도력을 비교해 보면요, 지장은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 배치시켜서 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능력 있는, 소위 실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맹장 뭐 다 아시지요. 용맹함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요, 지도하고 통제하면서요, 돌격 앞으로 강한 카리스마의 통속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주도 면밀하다 할 때 이 주도는 맹장을 이야기할 거고요, 면밀하다 지장을 이야기하겠지요. 주도 면밀하다. 덕장은요, 넓은 마음과 관대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를 복돋아주는 성품이 훌륭한 지도자를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지장은요, 속이고 싶어도 실력이 좋고 눈치가 빨라서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틈이 없어서요, 부하가 속일 수가 없는 지도자랍니다. 맹장은요, 그 무서운 매서운 맹렬함에요, 누가 감히 속이려 들지 못하는 지도자랍니다. 덕장은요, 속이려면 속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과 인품으로 인해서요, 차마 속일 수가 없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만 그분의 성품과 인품에 차마 속일 수가 없는 지도자가 덕장이랍니다. 물론 주어진 역경, 환경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요. 지장, 맹장, 덕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결국이요, 최고의 리더십은 덕장이 아닐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바로 올 겁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어떤 리더십을 갖추길 원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는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저는 간혹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나는 이런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목사님을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다면, 저 목사님을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은 어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리더십을 갖추길 원하시나요?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실력을 갖춘 빈틈이 없는 지장이 되길 원하시나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빈틈이 없어. 얼마나 지장이신지 속일 수가 없어. 이러한 지장의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강하고 용맹스러운 맹장, 감히 가서 무언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정말 카리스마가 펄펄 넘쳐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정말 목사님의 눈조차도 맞출 수가 없는, 아니면 성품이 훌륭한 덕장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러면 바로 어떠한 지도력이 가장 결국 궁극적인 지도력인가를 여러분 보게 되시죠. 저는 말씀에서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능력 믿고 지장으로 나설 때요, 18만 대군이 권력 이끌고 맹장으로 나설 때요, 도리어 나라는 분열되었고요,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덕장으로 나서자 나라는 평화를 되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성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유능제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부드러운 혀는 남지만 단단한 치아는 빠진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로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은 것을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겨낸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르호보암의 강함이 아니라요, 그의 18만 대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서도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지요. 하나님의 이 덕장의 리더십이요, 르호보암의 지장과 맹장의 계획을 덮었다는 겁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아이비리그 1%, 2%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에도요, 사람이 넘쳐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뽑기가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똑똑함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똑똑함을 넘어 영악함, 사악한 인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더러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더러 더 영악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사악해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고요. 나의 왕위와 나의 권위를 먼저 찾으라고. 그래야만 이 영악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더 영악한 똑똑한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더 영악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부드럽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힘없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을요, 십자가로 이겨내신, 품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는 르호보암과 같은 영악함이요, 여로보암과 같은 사악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과 같이요, 나의 이름과 자리, 권력과 권위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똑한 죄인, 영악한 죄인의 길,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영악한 죄인, 똑똑한 죄인 되지 마시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요, 부인할 줄 알고요, 주님 말씀하심에 나를 멈출 줄 아는, 나를 주님께로 복종시킬 줄 아는 그 겸허한 믿음으로요, 겸손한 믿음으로요,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모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똑똑한 죄인이 되라고, 더욱더 영악한 죄인이 되라고, 더욱더 사악한 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 나의 이름과 자리, 권력과 권위, 하나님 나의 소신과 나의 오름을 내세울 것을 하나님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멈춰라 하실 때에 멈췄던 르호보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 우리 르호보암의 본인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심을,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더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명분이 있고 거룩한 오름이 있고 하나님 거룩한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멈춰라 할 때에 멈출 수 있는 겸손의, 겸허의, 순종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회자의 본분,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성도의 본분, 우리 하나님 직분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의 이름과 나의 자리와 권력과 권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정의와 나의 옳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소신과 나의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가운데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요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결단 찬양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걷고 복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시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다시 한번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축도 전에 두 가지만 강구드립니다. 하나는요, 내일 우리 목요 여성 예배가 9월에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 여성 예배 다 함께 뵙기를 또한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책자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게 될 우리 유난제자학교 책자가 우리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에 표시해 주시고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사랑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총과 우리 앞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강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교만하고 영악하고 사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더 교만하고 더 영악하고 더 사악해지라는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머릿속에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